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사회는 이 계급 사회는 전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법적으로 모든 사람이 서로 동등한 대우를 받는 평등한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 혹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사회적인 계급이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현대사회는요, 이 돈과 경제력이 중요한데, 이 돈에 따라서 일정 부분 사회적인 계급이 나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태를 잘 반영하는 인터넷의 예가 있는데요. 그 예가 바로 수저계급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저계급이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분들도 제가 예를 들면 그거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수저계급은요, 서양에 있는 속담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 입에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은수저를 물 만큼 그 사람은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여튼 계승 발전하는 거는 잘하지 않습니까? 이 수저 하나 가지고 안 돼가지고 다양한 계급으로 발전을 했는데요. 그 수저 계급 몇 개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낮은 계급이 흙수저입니다. 이건 뭐냐면 부모님으로부터 흙으로 만든 수저를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흙으로 만든 수저 가지고 뭘 하면 금방 부서지지 않습니까? 이 말은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 그리고 교육적인 지원을 전혀 못 받은 사람들을 흙수저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분들은요, 나머지 가족들도 부양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직업을 좀 구하기가 힘들고, 이분들은 성인이 돼서도 결혼도 조금 늦게 하거나 하더라도 또 흙수저인 자녀를 대물림하는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계급은 무엇일까요? 동수저와 은수저입니다. 자, 이름만 들어봐도 알겠지만 이 은수저와 동수저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적인 지원은 받습니다. 물론 유학은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른이 돼서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흙수저에 비해서는 한결 나은 계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높은 계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금수저와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다이아 수저로도 모자라서 다이아 핵 수저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금수저, 다이아 수저 다 좋은 수저입니다. 이분들은 부모님도 안정적이고 어릴 때부터 교육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 유학도 다 갈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유학 덕분에 본인도 안정적인 직업을 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금수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날에 이 인터넷의 사람들은요, 금수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성인이 돼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사람, 그게 바로 금수저의 기준이고요. 다이아 수저는요, 자신의 자녀들까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한편으로는 뭔가 좀 기분이 불편합니다. 왠지 기분 나쁘고 뭔가 이렇게 좀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 동감이 되진 않으십니까? 저는 이 수저 계급을 봤을 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요, 이 통찰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사회가 점점 더 부를 대물림하는 기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 이 자산가들 중에서 자수성가 비율이 매우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참 의외이죠. 옆 나라 중국은요, 약 90% 이상이 자수성가로 성공한 사람들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한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 캐나다도요, 이 부자들 중에서 자수성가의 비율이 60%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몇 %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은 70, 80%의 부자들은요, 원래 부자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쉬운 예로 우리나라의 1등부터 10등까지의 부자는요, 거의 예외 없이 재벌 2세였습니다. 그런데 옆나라 일본은요, 7명이 자수성가였고요, 미국도요 6명이 자수성가였습니다. 미국도 4명은 재벌 2세였는데 그 4명이 같은 가문의 형제 자매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점점 더 이 사회적인 계층이 굳어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수저 계급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할까요? 이는요, 그만큼 뭐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고요? 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돈이 중요하니까 노력 없이 쉽게 그냥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그냥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우리는 물론 이 세상의 재물을 구해야겠지만 우리는요, 이러한 현상 자체를 너무 그렇게 불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는요, 이 세상의 재물보다도 더 큰 재물을 기대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바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가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오늘 본문에서 구약의 모세라는 인물을 다룹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유일하게 저자가 불확실한 책입니다. 여러 학자들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지라고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는데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모릅니다. 다만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구약의 인물에 대한 이해가 아주 충실하고 율법을 너무너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 지도자, 왕보다도 더 위대한 왕이시고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훌륭하게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의 기자가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갔다고요? 더 큰 재물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더 큰 재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복, 즉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영생의 복이 더 크고요, 돈을 버는 그 재물이 더 적은 재물일까요?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만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의 복은요, 절대로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영원 무궁토록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이 땅의 재물보다도 더 큰 재물을 바라고 이 땅에서 살아갔던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큰 재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면서도 더 큰 재물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두 가지 점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돼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더 큰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때에 더 큰 재물을 기대할 수가 있다고요.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24절부터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근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십시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바로라는 말은요, 영어로 파라오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최고 지도자인 왕을 부르는 호칭이 바로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대에 최고 지도자를 왕이라고 불렀고요, 중국은 황제라고 불렀고,
그리고 몽골은 칸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러시아는 차르라고 불렀고요.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이 왕을 시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집트 왕국에서는요, 당시 왕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바로라고 불렀다고요. 그 말은 이 모세가요, 이 왕의 공주의 아들, 즉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모세는요, 히브리 민족 혹은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어떻게 이집트 민족의 왕가의 자손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이 내용이 출애굽기 1장, 2장에 잘 나오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4절 바로 앞절에 또 잠깐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1, 2장에 보면요, 이 히브리 민족은 원래 이집트의 노예였는데 히브리 민족이 숫자가 쭉쭉 늘어나니까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히브리 노예들 중에서 혹시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그대로 죽이라라고 명령을 했죠. 근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차마 모세의 어머니가 죽이질 못했습니다. 석 달 정도 숨겨놓고 키우다가 이제 아이가 덩치가 커지고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나일 강가에 내보낸 겁니다. 근데 마침 강가에 있던 공주의 눈에 띄어가지고 이 공주의 아들로 입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자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세계 최강대국의 왕실의 자손이 된 겁니다. 이 출애굽기는요, 지금부터 최소 4,000년 이전에 작성이 된 걸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000년 이전에는요, 별로 나라가 많이 없었습니다. 4대 문명이라고 일컫는 큰 4개 강 근처에 사람들이 주로 살긴 했는데 중국의 황하강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강 근처에는요, 당시의 나라들이 이럴듯한 나라들이 없었고요. 메소포타미아강 근처에 우르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나일강 문명 근처에 바로 이 이집트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집트는요, 오늘날 미국 혹은 중국 정도 되던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바로 그 엄청난 나라의 왕자로서 모세는요, 특권과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24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 권한을 어떻게 해요? 거절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 엄청난 세상의 즐거움을 거절할 수가 있었을까요? 24절 처음에 있는 주황색 부분을 보십시오. 바로 믿음으로 거절한 겁니다. 자,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낙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장, 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요, 이 모세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다라는 구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포함을 해보면 이 모세는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의 믿음의 증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었고 하나님과 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 어떤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바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출애굽기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당국으로부터 고통받던 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작정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2장 11절 12절 어간에 보면 길을 가던 이집트의 왕자 모세가 바로 이집트 관리자로부터 학대당하고 있던 이 히브리인을 발견하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 관리자를 쳐 죽이고 그 히브리 백성을 그들로부터 구원한 겁니다. 바로 그 장면을 보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행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첫 번째 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큰 재물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땅의 즐거움을 믿음으로 조금씩 내려놓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모세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 큰 재물을 바라며 자신의 즐거움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 중에 찰스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영국에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그 당시 영국은요,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식민지가 그때 엄청 많아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대국인 영국에서도 이 찰스 스터드는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명문사학인 이튼 스쿨을 졸업했고요. 지금도 최고 명문대학인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했고, 당시에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던 스포츠인 크리켓이라는 스포츠가 있는데 그 크리켓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집안도 좋고 학력도 좋고 사회적인 명성도 좋고 유산도 많았고 자기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모두 다 내려놓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막강한 유산을 선교단체에다 기부하고요, 중국과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찰스 스터드 선교사님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은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즐거움을 조금씩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더 큰 재물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시간의 즐거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은 취미 생활을 하는데요, 그 취미 생활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지금은 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유튜브라든지 TV라든지 케이블이라든지 OTT 같은 거,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그런 미디어의 홍수 시대라서 우리는 생각보다도 미디어를 많이 시청하는데요, 그러한 시간의 즐거움을 조금 내려놓고 그 아낀 시간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와 기도에 힘을 더 쓴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고, 우리는 이 땅에서 또한 더 큰 재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세상의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으시면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 대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계속해서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큰 재물을 기대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역시 믿음으로 고난을 잘 인내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나머지 두 구절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세상의 즐거움을 다 내려놓고 이집트 왕자의 권리와 특권을 포기했던 모세가 이제 지도자가 돼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네,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25절의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모세는 특권을 내려놓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다는 겁니다. 바로 모세는 이 기쁨으로 믿음으로 고난을 잘 견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어떤 고난을 받았을까요? 우리 출애굽 이야기 다 아시죠? 모세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자기 형인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좀 이 땅을 나가야겠습니다 하니까 당연히 풀어주지 않죠, 노예인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을 무기 삼아서 결국 풀려나는데, 마지막에 마음을 바꾼 이 바로가 큰 군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이집트 왕국으로부터 끊임없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그러한 고난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이긴 겁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셨고 뒤쫓아오는 그 수많은 이집트의 군사들을 물로써 다 하나님이 쓸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가 고난을 받은 게 이집트로부터만 받은 건 아닙니다. 사실 모세는요,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히브리 민족으로부터 더 큰 고난과 원망과 불평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풀려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편했습니다. 어떻게요? 자, 이집트 군사가 쫓아온다고 그러니까 당장 모세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저기 노예로 살면서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살았는데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죽게 만들었냐고 하면서 엄청 화를 냈고요. 그렇게 광야 생활을 걸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목이 마르면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불평하고, 그래도 고기를 좀 먹어야 되는데 고기 없다고 또 불평하고,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엄청나게 불평 원망을 모세에게 쏟아냈던 겁니다. 자, 그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걸 견딘 겁니다. 믿음으로 이 고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쫓아오던 이집트 군사는 물로써 다 싹 쓸어버렸고, 그리고 목이 마르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고, 배가 고플 때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요, 갑자기 마른 하늘에 메추리 떼를 보내가지고 메추리 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자, 춥고 더울 때는요, 추울 때는 불기둥을, 더울 때는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잘 보호하셨습니다. 이처럼 모세는요,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그때마다 이 믿음으로 고난을 잘 인내하고 견디어냈습니다. 자, 26절에 보면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가 받은 고난을 조금 독특한 시각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모세의 순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조금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는 모세가 태어난 지 2000년 뒤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태어난 모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대신 수모를 받았을까요? 이것은요, 그리스도가 받았던 고통의 일부를 미리 경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사실 좀 신학적인 내용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구약의 모든 왕과 지도자들보다도 더 큰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요, 실제로 이 예수님이 모든 왕보다도 더 크고 모세보다도 더 큰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큰 사람이라면 어떤 더 큰 일을 했을까요? 어떤 왕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한 겁니다. 고대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요, 백성을 보호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백성을 이 적으로부터 구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 어떤 왕도요, 모든 백성을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해내셨습니다. 모든 믿는 백성의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해냈다고요. 대신에 그거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왕, 어떤 지도자, 어떤 선지자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극한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지금 이 모세가 받는 고통을요, 그리스도가 받은 그 엄청난 고통의 일부를 미리 경험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이토록 그리스도가 받았던 이 고난을 미리 경험했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뒤에 나와 있는 노란색과 주황색을 보십시오. 바로 모세가 그렇게 했을 때 더 큰 재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받는 수모를 견디게 되면 어떤가요? 주황색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더 큰 상을 허락해 주십니다. 따라서 모세는 더 큰 재물인 영생의 복을 기대하고 이 땅에서의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런저런 광풍에 휩쓸리지 않고 더 큰 재물을 어떻게 하면 더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즐거움을 조금 내려놓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고난을 잘 견딘다면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도 더 큰 재물을 기대할 수 있고 실제로도 더 큰 재물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말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나머지 인생이 뭘로 가득하다는 거죠? 바로 고난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이 너무나도 심할 때는요, 이렇게 마음가짐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가 받는 순환을 대신해서 받는 거다. 그리고 내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일부 경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영원한 재물, 영원한 상, 영원한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그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